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 종들에게 맡긴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달란트가 은으로 만든 달란트도 있었고 금으로 만든 달란트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금으로 만든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보통 33k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미국의 어젯밤 금 시세가 킬로그램당 51,179달러 17센트였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약 17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제 몸무게를 금값으로 환산을 했는데 370만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 배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 금으로 태어났으면 꽤 돈이 나갔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당신은 2달란트 반이야 이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이면은 좀 스몰 비즈니스, 괜찮은 비즈니스를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이 3명의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른 분량으로 맡기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너는 마음에 드니까 5달란트 가져라 이렇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있었는데 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본문 오늘 15장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뭡니까? 재능대로 맞습니다. 재능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재능을 What is 이 servant could do 이랬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각각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알고 있었고 그 분량에 맞추어서 각각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맡겨 주었습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이 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16절을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여분의 이 5달란트의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것, 달란트죠.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능을 함께 사용했더니 또 다른 5달란트만큼의 이 수익을 남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서 즉시로 갔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다. 5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사업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의 이 재능을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이 기회가 오면 사업 자금이 좀 생기면 나는 이러이러한 장사를 좀 한번 해보겠어. 평소에 그런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주인이 자금을 맡기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종의 모습을 17절에 보면 그와 같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그도 역시 또 여분의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달란트 받았던 나머지 종의 모습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속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흙을 털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에게 크게 야단을 맞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18절 우리 찾아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무언가 이 여분의 잉여의 이 수익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능으로 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능을 썩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 다 서로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재능들,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2배의 결실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게인데, 제가 우리 평신도 대표이신 우리 김종세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를 좀 이 위로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혼자서 이거를 번쩍 들거나 낑낑대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장로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것을 들어서 옮기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재능을 우리가 함께 활용하고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 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 단기 선교를 갈 때는 항상 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머리 깎는 기술이 있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미용팀이 되고, 뭐 의사나 약사 이런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료팀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 팀이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건축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지어주는 건설팀이 되고, 이 마땅한 기술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식사당번 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활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역의 2배의 결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 번째 특징은 남 탓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실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주인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이지 남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요, 목사인 저는 자꾸 교인 탓하고 교인들은 자꾸 목사 탓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저마다의 이 강점인 이 재능들을 사용해서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나 보죠? 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 이 땅에다가 그냥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꺼내서 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세 번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시도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모든 것을 뺏기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상대하려고 그러면 인생도 두렵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마주 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속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이기를 믿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모세가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돌팔매를 던져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 돌팔매가 빗나갈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절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나는 요즘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끔씩 이 다이어리를 열 때마다 그것을 눈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필요 없는 일만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해서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하던 일이 옳은 일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혹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는 이 세 명의 이 종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종의 모습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종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의 덫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의 덫이라고 하는 건 재능은 썩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끊임없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한 달란트의 덫인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돈을 왜 은행에 맡겨서 그래서 그 이자를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갖다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세워놓으면서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이 두려운 마음 또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주인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거를 두려워서 감당 안 할 거면 은행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이자라도 좀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재능을 쓰기가 네가 두려웠다면 그 돈을 왜 네가 움켜쥐고 있었느냐. 네가 못하면 남에게라도 맡겨서 조금이라도 불리게 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9년 전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에게도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가만히 보니까 너 9년 전에 맡겨놓은 거나 지금이나 너는 네가 아무런 변화도 없구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재능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목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런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차라리 그 자리를 다른 목사에게 줬다면 그 사람이 다른 열매라도 만들게 하지 왜 네가 끌어안고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집사나 권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사역자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이 셀 리더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남들도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또 나도 그 일을 안 하면서 주님 오신 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구나, 네가 참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 네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런 말씀을 들을까 무척 두려워졌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의 수익을 만들어 온 종에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21절 또 찾으셔서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가끔요 여기서 이렇게 좀 위험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좋을 땐 괜찮은데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설교했던 것이 저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혹시 나중에 또 나한테 또 돌아올까 봐 그러나 뭐 까짓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목사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들의 무슨 한풀이하는 장소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대리만족의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여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의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평가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가지고 온 분량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지고 온 수익의 분량은 달랐는데 주인의 칭찬의 분량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의 분량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의 분량을 봤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때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고서 1달란트를 더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5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5개의 분량을 더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판단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죠. 주인이 본 것은 1달란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고 2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능의 분량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얼마나 믿음 있고 용기 있고 헌신 있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이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이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hare in my happiness.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의 상황이 오늘 꼭 이것과 같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기쁘다. 내 기쁨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천국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인이 맡기는 것은 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은 그 당시에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게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그 길이 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었다. 근데 그 금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을 맡겨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보다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금 달란트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 달란트가 귀한 것만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주인은 외국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더니 종들을 불러서 다 그 결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 천국에 다시 가서 너희들이 나중에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은 먼 나라 다른 타국에 갔다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와서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달란트를 맡긴다 그럴 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종에게는 주인이 이 달란트를 하나 맡길 때는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2개의 달란트를 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3개의 달란트를 줄 땐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는 순간 이 종의 삶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새로운 사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와서 다시 계수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사명,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사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마태 기자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마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지막 16장에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전파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마가가 받았던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누가가 받았던 달란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인가 보네. 사도행전. 맞나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더라. 너희들의 이 가정이 있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이 차별과 이 편견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그와 같은 우리들의 그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 다시 돌아온 것처럼 주님,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이 자신들의 이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가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빨리 가서, 바로 가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빨리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가서 빨리 일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외국에 간 이 주인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결산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가서 너희에게 맡겨준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그 분량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재능을 따라서 각각 최선의 분량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3이든 그것이 2든 그것이 5이든 혹 그것이 하나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5을 맡은 사람들은 5을, 2를 맡은 사람은 2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몇 달란트이든 우리가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그런 분량을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이 5을 남기고 2이 2를 남기고 하나가 하나를 남기는 겁니다. 더블을 이루는 것, 배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2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5을 받은 사람이라면 5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아마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큰 마음의 도전과 또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600명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600명의 하나님 성도를 주옵소서, 그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한 사람이 하나의 영혼을 구원해 온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2배의 이 배가를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날 너희가 참 잘했다고, 너희가 참 애쓰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고 너희도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숫자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그러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 영혼 구원의 배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숫자를 한번 세워놓고 이것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3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한 군데로 한번 모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 자, 첫 번째 저를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재능을 썩히지 않는 것. 예. 두 번째, 남 탓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를 세워놓고 주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힘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실 수 있으면 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숫자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 그 기쁨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을 다 한꺼번에 모으고 우리가 서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갑절의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힘을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재능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분량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600이라는 숫자를 놔두고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